창세기 29장 23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나아가는 이제 그 일이 지금 시작됐죠. 그리고 소알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알로 가겠다까지 말씀하셨죠. 그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다. 그런 해가 돋기 직전에 그 일이 시작된 것 같아요. 새벽에는 뭐 그런 지역에 무슨 불이 있거나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해가 돋았을 정도가 이제 돼서 소알에 들어가게 됐다. 이건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소알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롯이 여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멸망하는 시간을 그 롯이 하나님 명령하신 곳에 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멸하실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롯은 그 시간을 촉박하게 가다가 당할 것처럼 재앙이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불신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겨우 소알에밖에 못 들어간 거죠. 소알에밖에. 산에 갔어야 됩니다. 산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갔어야 돼요. 자, 그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롯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근데 겨우 이제 시간이 금방 새벽에 분명히 이 사람들 끌어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뭐 지체하니까 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는 우리가 미지수죠. 그 시간 측정하기는 어렵고 근데 분명한 것은 롯이 갈 수 있는 시간 안에 새벽에 동이 더 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렇게 다 시간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소알에 들어간 거예요. 해가 돋을 때. 왜 명령을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참 그것이 아쉬운 것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그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린 것이다. 이건 하늘이라는 말을 썼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재앙 수준을 넘어서 심판의 수준이죠. 어떤 재앙을 준 것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 재앙이 더 넘어서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인류가 멸망할 때도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은 재앙이 닥쳐와요. 징조가 오다가 재앙이 되다가 심판이 돼요. 재앙을 넘어서야지 심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심판의 수준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출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박이 내려왔다든가 뭐 그런 식의 것들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서 유황과 불을 내렸다 하는데 유황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도구였는데 유황은 이제 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유황이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내렸다 그러면 그것은 심판이라는 뜻과 같다 이거예요. 이퀄을 시켜놔요.
시편 16편 6절이나 에스겔 38장 22절 같은데 이사야서도 나와 있고 34장 9절, 신명기 29장 23절 같은데 보면 유황은 비유적으로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주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 유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유황은 하나님의 멸하시는 호흡에 직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그런 말씀이 이사야 30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호흡과 이제 직위로 되어 있죠. 유황 개천 같아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유황을 내리신 것은 원래는 성경에서 보면 이게 코프리트라는 것입니다. 유황이라는 것이 코프리트인데, 코프리트는 코페르라고 하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코페르.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도움이 됐죠, 이제. 그런 거예요. 거기와 이렇게 같은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불탈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었죠. 묵청은 불 잘 타잖아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황과 불은 잘 탈 수 있는 어떤 도구와 함께 내려온 건데,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근데 우리 원어로는요, 비가 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같이란 말을 안 쓰고 이렇게 돼요. 하늘에서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요동과 가므라에 비가 오게 하셨다. 비가 오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비도 뭐 이슬비도 있고 좀 뭐 소낙비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했겠어요, 이것은요. 빈틈이 없이 쏟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같이 내렸다는 말은. 응? 비는 어느 지역은 올 때는 그냥 같이 다 내리지, 어느 조금 빼놓고 안 오잖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몽땅 그 지역을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이 뭐가 되겠어요? 초토화가 되겠죠. 이제 쉽게 말하면 풀도 없이 그냥 다 타버린 거예요. 사람이고 집이고 짐승이고 어떤 풀이고 나무고 이것도 없이 그냥 완전히 쓸어버리는 상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지냈다는 의미는. 그렇게 강력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참 그 말씀에서 불순종하면 이렇게 당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 성들과 온들과 성들과 온들과 성기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땅에 난 것까지 다 엎었잖아요. 이 말씀이 똑같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엎으셨더라. 엎어 멸하셨더라. 뒤집어 엎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원어로는. 뒤집어 엎는 건 어떻게 엎어지나요? 뭘 한번 파가지고 되없는 걸 말아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그 모양의 땅은 완전히 그냥 위에가 아래가 있고 아래가 위에가 있는 이 뒤집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땅이. 거기에 뭐가 나겠어요? 못 나죠. 다 사라져 버리겠죠.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이렇게 멸망을 시키겠어요. 죄악의 땅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얘기를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에 원수 갚는 것 같은 그 원수를 보복하는 거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압해야만 돼요. 완전히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어? 사람이 그렇게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여기 이제 이 땅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이제 그 모습이 나오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배우면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을 다 이해가 될 텐데 그럴 시간이 아직 없어요. 학교를 더 개설할 수도 없고 제가 하면은 처음에는
원어 중심으로 할 거예요. 하게 되면 원어 중심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다. 이게 좀 이해만 하면 다음에 더 풀어지면 이제 완전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타락한 땅.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땅이 되지 않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너무나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그 고전을 연구하거나 이게 이제 성경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고고학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실제로 땅 성분을 봤어요. 근데 유황 성분이 나왔어요. 이것은 증명이 된 겁니다. 성경이 실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에 지나갔으니까 이게 뭐 틀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유황 성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죠? 사실이고요. 여기서 이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소금이라는 존재는 노가지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소금을 갖다가 이제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농도가 너무 짙어가지고 너무 짜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소금 좋겠죠. 그거 갖다 쓰면 용도가 많으니까 갖다 다 쓰면 얼마나 돈 벌겠어요. 그렇죠? 소금이 진하니까요. 그냥 나올 거 아니야. 바로바로 좀만 말리면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소금도 정도가 있어야 돼요. 짜기가. 너무 짠 것도 못 먹어요. 여러분 정제소금 아시죠? 쓰죠? 정제소금 들어봤죠? 바닷물 빨아들여가지고 거기서 민물 빼내고 남은 것들이요. 그냥 그런 소금들은 정제소금은 짜기만 하대요.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못한대요. 그걸 먹으면 안 된대요. 드시는 분 있으면 드시지 마세요. 근데 소금 기둥이라는 이것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금이. 뭉쳐져 지금 짠 상태로 돼 있잖아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심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심령. 소금을 녹아지려면 적당한 짜기가 있어야 녹아졌을 때 맛을 살려내요. 음식에 들어가면. 근데 너무 짜면 못 먹어요, 이게. 조금만 더 너무 짜기 때문에.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소금 기둥. 근데 앞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17절에 도망해서 일단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고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들에 머물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롯의 아내만 뒤를 돌아봤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멈춘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러분 그 순간에는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대 나라의 멸망을 당할 때 뭐라고 그래요? 들에 있는 자는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하라. 응? 있잖아요. 세간 가지고 가질러 집에 들어가지 말라. 얼마큼 바쁘다는 거예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하며 자기를 그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지금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그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멸망을 면하는 생명을 보존하는 길만 찾아야 돼요. 그렇게 급박하게 해야 돼요. 일을.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 말세의 성도들은요, 이 롯의 아내처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말세의 성도들은. 세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것도 기웃거리고 이것도 기웃거리고 그러면서 신앙의 길을 반드시 안 가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이 침착하게 달려가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의 채찍질 노릇 하잖아요. 더 가라. 빨리 가라. 찾아라. 이게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이 다그치는 거고 여러분은 가야 될 길만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길도 찾는 거예요. 그것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하는 것도 달려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지금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돌아서는 안 되는데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이 이렇게 소금 기둥, 멸망의 자녀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써놓은 것이 이제 누가복음서 7장에서 17장에서 한번 보시면 거기도 아마 비슷하게 나와 있을 텐데. (17장 32절) 그래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다른 말 안 했어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도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지붕에 있는 자는 새간을 지붕에 있고 그의 새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를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 지금 구원받을 그 시각에 세상 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롯의 처의 모습이에요. 잠깐 뒤돌아보면 괜찮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그 정도 여유가 없어 뭐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단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바르게 주님 영접합니다라고 해서 탁 찾았을 때 여러분 믿는 순간은요 아주 찰나예요. 순간에 예수님 오시니까.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고 좀 달려갈 시간에 다른 거 딱 바라보면 그 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 들어올 시간에 딱 다른 거 보면 예수님이 못하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촉박한 시간인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이제 기억하라고 33절에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해야 돼요? 자기의 삶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롯이처럼 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한다는 의미는 여기서는 롯의 자기 목숨이 지금 살고 있었던 그 터전, 소돔과 고모라에, 소돔에 있었던 그 성문을 지키는 자 정도로 롯의 삶을 살았다면 부잣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재판의 자리에 원래 서 있는 거거든요. 그 성문에 서 있는 사람이. 롯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부자였을 거고 세간도 상당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생각하면 이제 그것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 목숨을 거기서 더 살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잃어버렸다. 지금 이것이 이제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게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제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지역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연기가 옹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옹기까마에 여러분들 연기 나오는 거 보셨나요? 우리가 밥할 때 나오는 옛날에 그 연기 그거하고 틀려요.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연기가. 에? 연기가 막 굴뚝대는 것처럼. 그때는 지금 공장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연기를 꼭 옹기까마 연기로 생각해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더라. 그거 빨리 표현이 안 되니까 이걸 들어서 사람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게라는 거야. 엄청난 연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불을 지금 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나왔는가를 여기 좀 나오고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생각했단 말은 이제 기억했단 말도 돼요. 여기서는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기억하다는 말도 있고 여기에는 생각한다는 말도 있고 그런 단어예요. 기억하다, 상기하다, 생각하다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자카르란 단어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람이지.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그 축복을 해야겠죠.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잘 되기를. 자,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너무 쉬운 건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순종하고 어떤 사람이 불순종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니까. 질문 어려워요? 아, 질문 안 어려운데. 좀 어려운 지금 대답을 해야 될까봐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들으면 순서하는 거고. 믿으면 순종하고 믿지 않으면 불순종. 그렇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순종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순종하는 게 그러니까 기준이에요. 기준. 말씀이 기준인 사람들은 받아들인다. 믿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자기 기준이 따로 있어. 자기 생각이 따로 있어. 말씀이 기준이 안 돼 있어. 이게 다림줄에 비틀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100%. 구원 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 수직관계 잘 맺어지겠어요? 안 맺어지겠죠?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지금 롯의 처는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수직관계가. 말씀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수직관계가 안 돼 있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이죠. 자기 세간이 보이잖아요.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세요. 근데 이제 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을 하나님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잖아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는 자녀가 여러분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못 되기를 원합니까?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복을 주라고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아브라함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저주한 사람이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기준 두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무조건 잘 돼야 돼. 저주는 안 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렇죠? 아브라함 저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해도 저주를 못 받아. 하나님 선택해서 세우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기준은 어디야 되니? 하나님이 세운 자를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생각해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즉시 바로 말씀과 빗나가는 거죠. 바로 빗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며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잘 돼야 되고 아브라함도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의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부자 되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 이스라엘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마지막 때도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돼.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여러분 저주하면 저주받아. 그게 실제인 거예요, 실제.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이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잘못한 건 잘못하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도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그들을 저주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순종한 사람을 그런 삶을 살지 말자.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했다면 그걸 지금 거울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저주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관계에 맺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셔서 그와 관계에 맺은 자도 구출해 내시더라 그거예요. 누가 기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이 세운 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잘 파악하시고 어저께도 이제 그 다니엘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세워서 그 관계 예언도 주시고 놀라운 비밀들을 말세에 이루어질 때를 다 받게 될 그런 귀중한 사람에게 자기들이 도전해가지고 뭘 할 것처럼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잘 모르시는 게 그렇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잘못은 누가 따져야 돼요? 우리가 따지지 않아 하나님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살아계신데 우리보다 못하겠어요. 그죠? 그건 우리 그만두고 일단 하나님이 세운 것은 의지를 해야 하잖아요. 믿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정말 기준을 잘 삼고 복을 빌어주세요. 잘 되기를. 하나님만 살고 은혜 받은 그런 심령들을 가지고 정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여러분 복을 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지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받느냐 하면 여러분 누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한 자가 받잖아요. 여러분이 복 받는다니까요. 복 받는 길을 알려줘도 별로 얼굴이 별로 심상치가 아니에요. 좀 얼굴이 좀 살아나면서 혜색이 좀 돌아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것 같은. 잘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드시고 이제 한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동쪽에서 아침 해가 밝게 돋았고 그때 소돔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기록은 의미가 깊다.
아침에는 어두움을 제거해주고 하늘의 소망을 실어다준다. 그리고 아침에는 어두웠던 밤 시간의 불안을 제거해주며 평화를 실어다준다. 아침에는 여호와의 마음을 전해준다. 심판의 대홍수가 있으므 구원받은 유일한 가정인 노아의 가정에 여호와는 언약을 주신 후 이렇게 변함이 없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며 사람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것은 사람의 마음을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악한 자는 수만 번의 심판이 되풀이된다 해도 그 악한 본질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악한 자를 심판을 통해서 바로잡으려 한다면 죽이는 길밖에 없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그 악을 버리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심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긍휼하신 은혜의 역사를 행하심으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인간 속의 악을 도말시켜 주셨다. 소돔성이 심판의 불 속에 멸망하는 사건이 있는 날에도 아침에는 여전히 아름답게 솟아올랐다는 사실로 심판받을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소망을 볼 수 있다. 네. 해가 안 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해가 안 뜬다면 지구가 지금 자전이 멈춘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지금 끝난 거죠. 당연히 해가 떠야죠. 그 해의 의미보다도 해가 뜨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가 떴다는 의미는. 하나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 심판이 무섭게 들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으로 무섭게 들려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심판 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왜 제가 죄인이 되라고 그랬나, 여러분한테?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죄인만 구원받겠더라고요. 그게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 많은 분들이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한 사람만 은혜를 찾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죄인만 구원받더라고요. 죄인인 걸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런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죄가 있음을 발견하는 게 은혜다. 구원받는 길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요청하는 길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지하게 나가서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의인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뭣도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보통 신앙 성도를 물어보면 열심히 하고 막 뭐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열심히 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고 막 자기 입에서 칭찬이 막 마르지 않잖아요. 난 뭐까지 해 하면서 새벽 예배 나가면 최고의 지금 신앙이잖아요, 요즘에는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똑같아요. 나는 뭐까지 하나 하고 있어, 막 그래. 하나님은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의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네가 그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실상. 네가 믿었으면 예수가 와 있어야 되지. 예수의 피를 믿었으면 예수의 피가 와 있어야 되지. 그죠? 실상이 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대교회 같은 데 보면 너희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라.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것이라. 자기는 살아있다고 막 주장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죽어있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언젠가는 제가 일곱 교회를 다시 한번 설교할 때가 올 거예요. 진지하게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해서 회개를 시키려고 하시는지 그 뜻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도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의미를 그러니까 여러분도 죄인인 걸 아십시오. 그걸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신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내가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회개가 되면 뭐가 와요? 천국이 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이 왔다 그랬죠. 회개하는 자는 키를 가진 거예요. 천국 여는 키를 가진 거예요. 그 키를 탁 해서 여러분이 키를 열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소유하십시오, 천국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믿는 자를 오셨잖아요. 믿는 자를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이요. 기어이 소돔은 멸망했고 그 성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 아브라함은 10인의 의인이 있다 해도 멸하지 않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안심하고 있었다. 소돔성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백성 중에 설마 의인 10사람이 없겠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어나 어제 여호와와 함께 섰던 자리에 갔다.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와 온 들이 보이는 장소였다. 아브라함은 어제 있었던 여호와의 대화를 상기하며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는 안전할 것을 믿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갔다. 그 자리에 도착하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망연자실하였다. 그곳은 옹기점의 가마에서 내뿜는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이는 그 성에 단 10사람의 의인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다. 롯도 심판의 불 속에 멸망한 줄 알고 멍하니 정신을 잃고 서 있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롯에게 행하신 긍휼과 인자하심의 역사를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네. 약간 소설 같으네요. 뒷부분은. 짐작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긴 해요. 여기 보면 옹기점 같은 같이 가마에서 옹기점 가마에서 뿜는 연기가 지속했었다가 아니라 연기 같이 앞에 성경 읽어보면 같이라는 말 쓰잖아요. 치솟음을 봐야 되죠. 그죠? 그 말이 지금 그 옹기적 연기 아니에요. 그것 같이 지금 그렇게 막 품어 올리는 모습을 지금 우리한테 상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상의 언어를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한테. 비유를 통해서. 상상의 언어를 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고. 아브라함에 소속된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됩니다. 사개오가 아브라함의 후손 됐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내요. 나도 그 자리에 섰다는 걸 증명해 주는 하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딱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이 음성이 들려와. 여러분 것이 되어야 돼요. 응?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고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의인열이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그걸 받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시 않으셨어요. 의인열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의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계속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의인 열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셨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앞에. 그죠? 기도하는 소리가 내가 들려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3절에, 19장 13절에도 그들에 대한 부르짐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기도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을까 생각해요. 다른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기도할 사람들 아무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도했어요, 분명하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누가 기도했는지를 모르지만, 저는 아브라함을 확신해요. 그러니까 그건 아브라함이 그걸 보면서 또 하나님이 소돔 땅과 그것에 보이는 그곳에 딱 서가지고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조카 롯도 구원 받았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거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인 10명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맺은 백성들, 아브라함과 관계 맺은 백성들을 보신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의 또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여러분 성경이 정확히 보이죠. 여기는 한 번씩 보이실 것입니다. 30절부터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땅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의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소알에 지금 롯이 들어갔잖아요. 가보니까 들어가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나오죠. 거주할 수가 없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거주하기는. 피하기는 했지만 거주하기는 두려워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뭘 봤어요? 옹기점진 연기가 올라오는 거 봤잖아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했어요? 멸망당했죠. 근데 소알은 지금 멸망당하지 않았죠. 근데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 판단이 된 거예요. 거주란 말은 삶을 지금 꾸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새로 삶을 둥지를 틀고 꾸리는 건데 그건 아니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산에 올라갑니다. 어차피 산에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산일까요? 모르겠어요. 그것은 처음에 산으로 가라고 할 때 그 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다면 이런 일 안 벌였을 텐데 여러분이 어떻게든 간에 산에 올라가긴 했는데 왜 한 번에 안 갔느냐는 거죠. 왜 한 번에? 그럼 두려움도 또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임해서 그가 나갈 동안에 절대 멸망시키지 않았을 텐데
왜 거기까지 못 가고 그 소알에 갔다가 또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또 올라가고 왜 그런 짓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멸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도 롯의 아내와 거의 닮았어요.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생사를 가르는 그 총각을 다투는 시간에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여기 지금 행동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도 그 재앙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꽉 차서 나도 멸망당할까 봐. 그래서 소활성이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니까 살 수가 없다. 거주하기가 힘들게 생겼으니까 다시 산으로 올라가고 이게 뭘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멸망시킬 것 같아. 여러분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거의 안 죽잖아요. 응? 여기가 누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여기서? 롯이 되잖아요. 롯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롯이. 산에 올라가 거주합니다.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를 했다니. 이제 거기가 들어가서 살려고 한 거죠.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참 그거 뭐 여기 먹을 것이 준비가 됐겠어요. 잠자리가 잘 준비됐어요. 어떻겠어요, 그건. 우리는 그 생각하지 말게요. 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굴에. 이건 뭔 말이냐면 굴에 들어가면 일단 보이는 세계가 좁아져요. 뭐가 보일까요? 거기 있는 산. 그 살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배필이 없는 거야. 자기 아버지밖에는. 세계가 좁아졌죠. 그렇게 하면 범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도 굴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굴에 들어가 살아요. 자기가 만들었던 카테고리를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믿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신앙의 방식이야. 이걸 깨트리지 마 하고 탁 카테고리를 쳐놔요. 그걸 건드리면 화를 확 내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다. 내 굴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자기중심적 사고로 보이는 것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밖에 안 보이잖아요. 배필이 안 보이잖아요. 거기 나와서 사람들이 없겠어요? 응? 거기 나오면 사람들이 없겠냐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동네로 가면 되잖아요. 아, 그럼. 얼마든지 있지, 사람이. 근데 왜 그것만밖에 안 보여? 그렇게 자기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래. 자기 세계를 깨트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마치 달걀을 깨트리고 나오는 그 닭처럼, 알을 깨트리고 나오는 닭처럼, 그 무슨 다른 그런 새처럼 깨트리고 나오셔야 돼요. 다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굴에 들어가면 자기는요, 그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통해서 보호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침범할 죄가 없잖아요. 거기 안에 아는 사람 외에는. 자기는 안심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답답하죠? 누가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산에만 들어갔으면 됐는데. 이게 지금 굴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들은 이제 또 다른 위험성을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가지고 소알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위험성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굴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멸망시키지
시키실 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고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를 그냥 놔두겠어요? 여러분 미련한 다섯 자녀 보시죠. 신랑이 오라 하기 전까지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준비가 안 됐어도 하나님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기름 준비 안 됐어도 놔두잖아요. 그죠? 그건 누가 할 일인데? 믿고 있는 다섯 처녀가 할 일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할 일이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자기 할 일을 이미 준비해 놨고, 그 차이죠. 하나님이 그때도, 예수님이 그때도 오시는데,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자에게 그 믿음을 갖도록 놔두십니다. 더디 오시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기름 있는 자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나눠 좀 쓰자. 나눠 쓰다가 너도 떨어지고 나도 떨어지면 다 망하잖아요. 신랑 영접할 수 없어요. 그러니 둘 다 쓰기에 부족하니까 차라리 가서 파는 자에 사와라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것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으세요.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죠. 왜? 똑같은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신랑 맞는. 그러니까 그 구분이 안 되죠. 누구만 알아요? 자기들만 알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맞을 수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신랑을 맞이할 처녀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맞을 준비, 신부 준비 뭐 했어요? 성경에는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옷을 빠는 자. 피의 권세. 두 번째는 부활의 권세. 두 가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신부를 준비하시는. 나중에 이것이 알게지면은 피와 성령과 물이 하나다 그랬는데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랬는데 그 기능이 하나인 거예요. 이제 그걸 찾아내면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찾아지면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례도 어느 정도 지금 찾아졌거든요. 근데 또 정리할 게 있어갖고 이 말씀 드리면 완전히 이해할 거예요, 성경을.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기 원하고 자, 여러분은 이제 다시는 여러분이 만든 굴에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한 번에 산으로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시고 뒤돌아보는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고 그 자체가 멸망이니까 불순종이니까. 그리고 이제 굴에 들어가서 두 딸과 함께 거주했다 했습니다. 근데 큰 딸이 이제 보는 세계가 어디예요? 작은 딸에게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연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제는 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갇혀져서 그 속에 살아야 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올 생각을 않고 거기서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갇혀진 사람이에요. 굴에. 그 사고 속에는 폐쇄되어 있는, 사고가 폐쇄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생각을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여자를 딱 데려오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죠? 이거 남자에게 주셨은 즉 여자를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합해서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라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말을 할 거예요. 다말은 어때요? 시아버지하고 관계에서. 그 말 하겠죠? 있잖아요, 거기.
그러면서 막 따질 거 아니야. 그것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따지면 이 딸들도 잘한 거죠. 그죠? 수혜를 이겼잖아요. 아무튼 다말의 입장에서 여기는 딸들이에요. 딸들. 거기는 며느리예요. 며느리의 사명이 뭐냐면 그 중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가야 돼요. 그 핏줄을 이어가야 돼요. 혈통을.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두 아들이 죽고 또 하나가 나왔는데 그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컸는데도. 유다가 아낀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그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창기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한 명만 유일하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때 유다는 자기 부인을 잃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이제 위로를 받고자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나중에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데 임신했다 그러면서 그를 데려다가 이제 어떤 처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것을 준 사람이 나에게 반김이 줬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야. 지팡이 그 도장 줄 있잖아요. 딱 내줘요.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러면서 손을 안 대요. 거기서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바로 보혈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같은 거예요.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서 거기는 핏줄을 이어준 그 작업을 해준 거지. 여기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딸들만 있어요, 그냥. 응? 딸들만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들어있지 않아요. 핏줄을 잇는 의미가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벨드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로 말하면 후손을 이어가자. 제가 어떤 섬인가 그 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섬이 한번 엄청난 쓰나미처럼 비가 와가지고 두 남매만 살아남았어요. 다른 데 갈 수도 없어,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배가 뭐 그런 거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몇백 년 전의 얘기니까 그 둘이 이제 한 것처럼 해가지고 아이를 낳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족끼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위생적으로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해 보세요. 유전자적으로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유전적으로 변형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기형 확률이 높죠. 눈이 무슨 눈이에요, 그게? 눈이 아니야. 외로운 아니, 눈이 보긴 보는데 그 중에 병이 많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총천형으로 안 보이는 거야. 칼라가 아니고 흑백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눈이 이상이 왔어. 둘이 결혼해가지고 후손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퍼져가지고. 안 좋아요. 하나님 그래서 결혼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가족 전체는 아니고 이제 조금이라도 떨어져야지. 옛날에는 조금 친족하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 떨어졌잖아요. 자기 가족끼리는 안 해.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좋은 자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날 밤에 그들이 술을 마시게 하고, 어디서 술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냐.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알지 못하고 되는 일은 없어요. 어째 알지 못하고 순간에 자녀를 갖게 돼요. 그 TV에 많이 나오는 드라마상 술을 마시고 하룻밤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요 느낌 아닌가요, 딱? 그죠? 술 마시게 하고, 술을 마시게 하고, 술 취해서, 몰랐어, 술김해에서. 아무것도 몰라, 나는 기억이 없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4장에서, 이제 창세기만 공부를 했으니 창세기 말씀하신 4장 1절에 보면, 창세기 4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여기에 무슨 말이 써 있냐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아버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기에 이 말씀 안에서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동침했단 말이 원래 원어에는 알게 되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안다는 것이 성적인 것에 굉장히 완곡 어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더 그걸 더 완곡하게 해가지고 동침했단 말로 바꾸는 거예요. 서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적인 것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되는 일은 안 일어나야 맞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한 사이에 아이를 가졌어.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뭐가 껴 있어요? 술이 껴 있잖아요. 술이. 아버지가 자기들이 눕고 자고 눕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마시게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말은. 그러니까 이거 올바른 관계 아니죠. 올바른 관계 아니죠. 아버지가 술을 안 마셨으면 따로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 일을. 아버지가 알았더라면. 안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게 올바른 자녀를 태어나는 방식이 아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관계에도 아니지만 두 번째는 술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옳지 못한 방식이다. 술 많이 먹어도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손이 생겼잖아. 응? 자손이 생겼잖아. 나중에 알았겠죠. 자손이 생긴 것도 모르는데 눕고 일어나고 눕는 걸 몰랐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자녀를 낳을 때 정도 되니까 너 왜 그랬냐? 이거 그때 알았겠지. 점점 배가 불러오고 그러니까. 응? 그 전에는 뭐 알았겠어요? 그렇게 안 되죠. 그래 두 딸이 아버지를 알려면 임신하고 아버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일어나고 딸이 눕고 일어나서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고 작은 딸은 베나미라 하였고 암몬 자손의 조상.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괴롭히는 그 백성의 핏줄이 이런 죄악의 방법으로 태어난 거예요. 올바른 방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손도 올바른 역할을 못해요. 핏줄이라는 건 속일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모든 인류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류에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그런 나라 가지고 있는 그 족속들의 그 세계들 있죠. 가지고 있는 세계, 문화 이런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이 점령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 관계가 똑바로 세워져서 이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들이 사람을 사랑하거나 사람 위해 살거나 이러지 못해요. 도전적이죠. 자기 보호 능력이 다 강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본능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에서도 버림받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잖아요. 에돔 족속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격가지들이 참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삭의 후손을 괴롭히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을. 성경에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몇 번이나 이게 하나님께 불러요.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야곱과 이스라엘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들을 향한 것이 있어요. 다른 민족들은 가해 것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야 다른 민족이 살릴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민족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에 가게 되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를 읽어보시면. 그들이 중심이에요. 이런 격가지들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신가를 좀 찾아내셔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이스라엘. 실제 이스라엘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축복해야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일을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세워서 뭘 하려고? 그들을 세워서 메시아를 보내서 민족을 구원하려고 세운 민족이에요. 그들이 특별한 민족이 아니고 목적이 있어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세웠어. 근데 선민상을 가졌잖아요. 다른 백성들은 다 돼지와 짐승과 같이 취급하고 자기들만 하면 선택받은 백성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구원 기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은 뭐가 목적이에요?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 맺은 자들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시킨 거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물이 있으면 흘러가죠? 빛이 있으면 빛이 나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금을 어디다 집어넣어 보세요. 음식에. 어떤 음식이 놔둬봐요. 그럼 소금이 기가 점점 가서 끝까지 가잖아요. 전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다 제자가 되는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제자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있으면 예수님이 실제가 와 있으면 여러분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 통해서 점점 들어가요. 소금이야 소금. 그 일이 되어지야 한단 말이에요. 소금이라는 것은. 짠맛이 나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만 위해서 존재하면 안 돼. 크리스찬들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만 위해서 살려는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면 안 되고. 응? 왜 선택했는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를 넓히십시오. 내가 중심이 아니고 모든 생명이 중심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넓히셔서 그 세계관을 가지시고 생명관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영이 자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이제 마지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롯은 자기의 판단으로 천사들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지 않고 수알로 갔다. 작은 도성이면 소돔과 달리 악한 사람이 적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롯은 그곳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여 산으로 옮겨갔다. 실로 산 위는 롯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새 출발을 해야 할 자리였다. 산 그 자체가 롯의 자리가 아니요 산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옛사람인 나를 버리고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하는 새 삶이 롯의 구원이요 이를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산으로 피하라고 하신 것이었다. 그들이 산에 올라가되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면 넓고 큰 세계를 보았을 것이다. 롯은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음에도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온 잘못을 깨닫지 못했고 숙부 아브라함보다 더 잘 살려고 재물을 위해 소돔 땅을 택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
롯이 이 사실들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참 이는 통회의 자리가 되어 롯에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예. 여기는 그런 얘기는 안 써 있죠. 전혀 안 나와 있고요. 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굴에 거하다가 지금 이제 된 일이잖아요. 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굴에 들어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산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방식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니까 뭐가 보이고, 그러니까 나는 옛사람이 보여서 나를 거기서 사람이 살려고 산에 보냈다. 이런 생각을, 그건 뭐예요? 상상이죠. 상상이죠. 상상이잖아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고가 깊다는 것은 이제 그런 거예요. 산에 가면 뭐가 있고, 어떻게 가면 뭐고, 어떤 뭐, 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 이걸 바라보면 돼요. 가장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에 갔어야지 그 후에 이런 좁은 세계에 들어가서 굴에 갇히는 일은 안 생겼을 것이에요.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건데 이제 이렇게 한 걸 보면 잘못한 거죠. 선택이 잘못한 거죠. 롯은 선택에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택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뭐 에덴의 땅처럼 이집트의 그 평원처럼 그 비옥한 땅처럼 그렇게 바라봤잖아요. 네? 그 이제 선택에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제 산으로 가라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선택을 소할 땅으로 했고, 이러다가 또 동굴에 들어갔고, 그 무서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선택을 잘못하면, 그건 어떤 의미인가? 믿음이 없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선택을 자기 선택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방식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순종할 건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뭐. 이렇게 축소시키고 자기화시켜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알지 못한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산으로 간 롯은 산속의 동굴에 숨어 살았다. 동굴의 세계는 어두운 세계요 좁은 세계이다. 빛도 없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의 삶은 결국 추악한 역사를 만들고 만다. 그 어둡고 좁은 세계에서 롯과 두 딸의 정신세계도 어둡고 무분별한 것이 되어 두 딸은 아버지를 범하고 불행한 핏줄의 어미가 되었다. 아비를 범하여 자기를 낳은 두 딸들, 딸들의 악행을 눈치채지 못하고 술에 취해 잠들어버린 아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이 가족을 통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족속들은 오늘날까지 아브라함 자손들과의 적대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에 의한 구원을 롯은 화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네. 여기 말씀드린 내용 그거 비슷하죠. 전부 굴에 갇혀있는 세계, 어둡고 좁은 세계, 자기중심적인 세계, 그 세계 안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좁은 세계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러니까 분별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거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배필이. 분별의 능력이, 배필이 뭐 사람이 있고 아버지밖에 없어. 나오면 될 것을 거기에 있으면서 왜 그 생각밖에 못했을까요? 정말 좁죠. 자기중심적이죠. 분별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절망적인 세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으니까 이제는. 그리고 아버지를 범했는데 아버지도 모르고
딸들은 이제 모의를 해서 이렇게 악한 핏줄을 낳고, 근데 여기는 롯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이제 성경에는 의인이라는 말씀을 취급하고 있죠. 베드로서 이제 보면 2장에 이제 그게 완전한 의인이 아니고 롯의 딸을 잘 지켰던 것.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딸들을 두고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그 죄악의 세계에서, 그죠? 남자들이 두글두글해서 남자끼리 호색을 하는 그러한 세계에서도 자기 딸들을 지키고 있는 그 세계.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더러운 세계에서. 접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성문에 앉을 정도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위치가. 근데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의인으로는 정말 칭했지만 그러나 그 세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아브라함과 접했던 그때의 말씀 외에는 아브라함이 한 번 만나가지고 말씀 전한 적도 없고 뭐 누가 말씀을 전해줬어요 여기서? 없잖아요. 한 사람도. 그렇지만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 받지 못하고 있는 롯의 세계도 역시 비슷하고 그의 딸들도 역시 비슷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들이 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건 맞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 말씀하시고 그것이 목과 관계되어 있어요. 생각과 번성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게 맞는 것이잖아. 앞뒤가. 부부가 관계죠. 이제 부녀 관계는 아니잖아요. 부부 관계죠. 이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암몬과 모압이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또 여기는 아브라함 자손 아닌가요? 롯은요? 아니죠.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응? 아브라함의 아버지. 예? 빨리 말씀하셔야지 이분. 데라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말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직접적으로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이니까 그들이 중심이잖아요. 에서도 아니고, 그렇죠?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 후손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백성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암몬에 대한 거나 모압에 대한 것은. 이거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훨씬 더 지나겠죠.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여러분 의문되시는 것 있으세요? 모압하고 암몬은 지금 모르는 나라. 이제 그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성경에는 그 민족들의 역사를 좀 살펴보려면 다시 한번 암몬과 모압에 대한 것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알 수 있는 정도로 돼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족속이 무슨 나라가 그게 족속으로 해서요. 네. 어느 나라에서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들은 예언적인 부분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결론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세계사를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크다는 의미는 없는 거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면 좋죠.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뭐 사해 동편에 정착했던 민족의 조상이 됐다. 사해 동편에 정착했던 민족의 조상이 됐다. 신명기 2장 10절로 11절. 그 이들이 모압은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민족으로 민수기서 22장에 나와 있고요. 뭐 그 정도. 그들의 신은 금오스라는 말, 뭐 그 정도 한 서너 가지 있고요.
근데 이제 조카 롯에 의해서 태어난 그 백성을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암몬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약속으로 인해서 그들을 공격을 허락하지도 않고 그렇게 빠지도 않고 이제 그들의 소유를 빼앗지도 않고 이제 그런 분들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암몬 자손을 기르거나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도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은 거죠. 뭐 그런 정도 성경이 나와 있어요. 뭘 얘기하겠어요? 드리겠어요? 그렇죠? 지금 어떤 백성인가를 찾아내는 것은 거의 극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연구한 사람도 없어요. 네.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것이 세계사를 공부해가지고 그 민족을 다 찾아내서 어떻게 흘러온지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일이죠. 한번 이제 볼 수 있으면 제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에게.